기회 시리즈, 마지막 기회 시리즈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상의 그 종아리에 해당되는 옛 로마의 판도에서 나올 10발가락이 상징하는 10나라 시대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꿨던 꿈에서 나왔던 4마리 짐승 중에 4번째 짐승에게 달려있던 것이 바로 10뿔이죠. 이 10뿔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세상이 10개의 나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다니엘서는 3500년 전,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지막 때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과거에도 기근도 있었고, 과거에도 뭐 전염병도 있었고, 과거에도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맞아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 때로부터, 아니면은 수메르 문명, 인류가 사람이 살았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가 10개의 나라였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때 이후로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 이 모든 나라의 지역이 10개의 나라로 통합된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더 이상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여러분 이거를 성경 안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밖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세상 초등학문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초등학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엔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라고 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게 세상적 관점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등학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관점으로 보자면요, 이 유엔의 출범은요 한 번도 하나가 된 적 없던, 정확하게 말해서 그 니무롯 시대죠.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왔던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질문 하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세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문을 썼잖아요. 중국에서 온,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문자는 중국에서 온 한글을 쓰는데, 한문을 쓰는데 어떻게 말은 한국말을 합니까? 이해 가세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자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언어가 먼저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어떠한 민족의 변화나 어떠한 지역의 변화로 언어가 진화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언어예요. 원래부터 있던 언어에 인간이 문자와 기호를 만든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한국어나 일본어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바벨탑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때 모든 민족이 그 언어대로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중요한 거는 그때 이후로 온 인류는 하나가 된 적이 없었어요. 역대의 모든 징기스칸이나 중국의 진시황이나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나 아니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여러 왕들이, 아니면 바로 왕이나, 그죠? 네부카자르 대왕이나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여러 왕들이 전 세계를 자기가 통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언제입니까? 온 땅의 언어와 족속이 하나였더라. 니무롯 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니무롯 때 이후로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경제체제, 문화체제, 모든 정보나 미디어가 하나의 통신망, 하나의 조직원 안에 들어간 시절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말세라는 것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말세가 되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 하나 된 나라가 10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10왕이 통치하는 10왕의 시대, 그리고 그 10왕이 하나의 적그리스도, 하나의 임금, 하나의 대통령, 하나의 리더, 한 명의 첫 번째 짐승, 그에게 모든 권력을 바칠 때가 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진이나
그렇죠? 전염병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무슨 환란과 이러한 소식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미 2009년도에 유엔은 전 세계를 10개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계획안을 발표한 지 이미 2009년도예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냐? 바로 유엔 연합, 유럽 연합과 바로 유엔입니다. 예,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한번 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로마서에서는요, 옛 로마의 판도에서 10개의 나라 시대가 열리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게, 왜 성경의 예언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신상에 보게 되면은,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 로마예요. 그 옛 로마로부터 10개의 나라의 시대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4마리의 짐승의 꿈을 꾸죠. 그 4마리의 짐승이 모두가 다 상징하는 것이,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를 상징하는 또 4번째 짐승으로부터 10개 뿔이 나와요. 10발가락이나 10뿔이나 똑같은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짐승에게 있는 10개의 뿔 역시 똑같은 환상이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로마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옛 로마는 없잖아요 이제. 아니 로마가 지금 망한 지가 거의 1700년 1800년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로마가 존재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로마가 만든 종교인 로마 바티칸은 지금도 1600년 동안 건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 그 짐승,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바티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로마 카톨릭이다. 예. 여러분, 로마는 없어졌지만 지난 16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건재한 종교가 로마 바티칸이고요. 옛 로마의 영토 위에 그대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유럽 연합이에요. 예.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전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통합하는 데에 유일한 리더가 어디냐?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유럽연합이 창설된 목적, 유럽연합을 창설한 실존적 존재는요, 로마 바티칸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의 상징이 뭡니까? 짐승이 탄 음료예요.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유럽연합국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바티칸이에요. 이게 뭐예요?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섬기는 왕이 누구다? 음료다. 이해 가십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 왜 유럽연합이 보게 되면 우표나 이유로 동전이나 아니면 유럽연합 포스터에 이 짐승, 그죠? 송아지 위에 타고 있는 여자가 왜 있냐, 그죠? 그 그리스, 그 유럽이 세워진 그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그 소가, 제우스가 변화된 존재죠.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죠? 누구죠? 누구요? 아무거나 말씀하지 마시고. 오르페온가요? 하여튼 에르메스는 아니고, 에르메스는 상표 이름이고. 그거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전 세계가 앞으로 10개의 나라로 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에 전 세계가 10개의 나라로 통합되어집니다. 이미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1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각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 리더들이 리더로 생각하는 존재. 이 열왕의 리더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그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죠?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자기를 유일한 신으로 삼게끔 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게 바로 불법의 비밀이에요. 불법.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를 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이 불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그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을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사망의 법, 세상의 법, 옛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상태에서 육신으로 올라오는 모든 공고함, 공허함, 결핍, 부족, 요를 또 채우기 위한 욕구에 기초한 믿음 체계로 산다면, 그죠? 욕구에 기초한 믿음 체계가 뭐예요? 욕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믿음이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표면적인 의식으로는 마음이 공고하다 칩시다.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표면적인 의식, 뇌의 생각은요 주님을 구해야 돼라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 체계는 CGV 가서 영화를 보든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다든지, PC방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의 믿음이 예수님을 구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를 믿는 거냐면요 과거로부터 경험했던 경험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노래방 갔더니 기분이 풀렸었어, 친구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었어, CGV 가서 영화 보니까 괜찮았어,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향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런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요 여러분의 행동,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나오려면은 믿음판이 변해야 돼요. 믿음 체계. 그 믿음 체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요 그 여러분의 옛사람, 육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체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0세부터 7세 사이에요. 0세부터 7세 사이에 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그 꼬맹이, 여기 앞에 있는 이 꼬맹이들이 외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인과의 결과예요. 이해가요? 답시다. 인과의 결과.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죠? 내가 뭔가 경험한 것의 결과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건부적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완벽한 사랑 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해타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잘하면 엄마 날 이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날 미워하실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실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카오톡 그 회사의 부회장님 황 누군데, 그분이 원래는 구글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이상한 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은, 아니 미국 구글 본사에는 이런 회장단이나 임원들, 이사진들은 다 인도인들이 다야. 인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데 아시아 사람들,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인류 기업의 리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 아니 구글에 이렇게 한국인이 많은데 왜 사장단들, 회장단들, 임원진이 한 명도 없는 거지? 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했죠. 3억인가의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아시아, 어디죠? 동아시아의 강대국 중국, 일본, 한국, 그죠? 말레이시아, 그죠? 그리고 싱가포르, 그죠? 그리고 베트남 되게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요 8개의 나라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조사한 거죠.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 사람들 앞에 첫 번째 질문이 구글에 왜 들어왔냐고. 구글에 왜 들어왔냐고. 예. 그거 질문하기 전에 이걸 질문했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런 구글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하버드나 이렇게 MIT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이러한 이과,
이런 이과 쪽으로 공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뭐냐? 90%가 아빠가 시켜서,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가 그러면은 이런 미국에 있는 이런 인류 대학에 온 이유가 뭐냐? 엄마한테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어서. 이해가요? 이게 동아시아 문화권에만 존재한다고요. 세 번째가 그럼 구글에 왜 들어왔냐고. 그랬을 때 인도 그리고 이슬람, 이쪽은 아시아권이 아닙니다. 이쪽은 중동이죠. 거기나 서양인들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구글에 왜 들어왔어요? 페이스북에 왜 들어왔어? 물어봤을 때 이 회사가 나한테 잘 맞아서, 이 회사가 주는 어떠한 환경적인 것들이 내게 되게 좋아서 라고 했는데, 동아시아는 뭐라고 했어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딸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요? 이게 동아시아의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특히 부모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요? 때문에 페이스북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어. 이미 내가 페이스북 들어갔다니까 동네 잔치 열었어. 이미 내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로스쿨 나오니까 이미 무슨 양산이 낳은 자랑스러운 아들 해가지고 이미 잔치 열었어.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야. 자기가 뭐 하는 거야? 현상 유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임원주를 못 올라가는 거야. 창의성이 없는 거죠. 이거를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체계.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변화해야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걸로 장성해지는 게 바로 영적 성화입니다.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은요, 거듭난 사람은 다 행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체계와 믿음체계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체계가 이미 입력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의 사람으로 혼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혼의 의식이 내 영을 의식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거를 해봐서 되면은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되면 너는 사생아라. 이해가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왜 몰라요? 이해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느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이 싸움을, 이 훈련을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거듭날 때, 중생을 경험했을 때,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죠? 다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경험을 30년 전에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의 자라남은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회 시리즈고요. 주일은 이제 영화 시리즈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3편을 말할 건데요.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게 되는 순간은요, 성령 충만을 입은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뭐 방언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혼의 의식이 영과 하나가 된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예요.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요때만 영이 성장합니다. 이해가요? 그럼 한번 봐봐요. 30년 전에 한 번 경험해보고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 생명과 평안. 그죠?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에 속한 상하는 사망이니. 그러니까 거듭날 때 딱 한 번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다가 평생을 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영이 어떤 상태겠어요? 아사 상태. 아사 상태인 거예요, 거의. 사막 한가운데서 물 안 먹고 못 먹고 지금 죽기 직전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상태 사람들이 타다하는 거죠. 원래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누구만 계시로 주냐면요, 성령님이에요. 즉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했을 그 상태에서만 그 부활의 믿음이 부어진다고요. 부활이 믿겨져요. 부활은 믿는다고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 믿습니다. 부활 있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표면적인 의식으로 내가 동의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면적인 의식으로 동의한 거니까 이게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죠? 근데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동은 안 나오는데 믿습니다 그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인 의심으로 동의만 할 뿐이지. 예, 요거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여러분의 청지기와 후견이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의 비밀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 불법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막기 위해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누구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얘는 우리라고 나오죠? 아닙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의 이름을 거기다 올리는 거고요. 니무롯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느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니무롯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추앙받아요. 사람이지만 요 사람을 숭배하지만 그 본질은 사탄입니다. 이거를 바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거 하다가 요걸로 넘어갔죠. 마태복음 7장 21절. 불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동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만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를 만들어내요? 육신을 부인한다니까요. 이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게 되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다 이렇게 나오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래. 이해가요? 그 육체를 부인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슬람 신자들은 왜 자살 테러 하죠? 그들을 그렇게 자살케 하는 게 알라의 영인가요? 성령님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의지와 생각으로도 사람이 자살할 수 있듯이 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보이는 희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사랑이 없는 거죠.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과정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는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충돌하는 사람이 없거든. 이해가요? 근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부관계 한번 봐봐요.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의 주장이나 의견이나 여러분이 남편을 통제하고 싶고 남편은 부인을 통제하고 싶고 엄마는 애들을 통제하고 싶고 그러한 통제력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아니야 하면서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밥 먹는데 이게 찌개야? 그죠? 하고 찌개야 그냥 처먹어 이러면서 알겠는데 무슨 북이 있다고야 그러고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그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치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절대로 한 가지 악기를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분은 번갈아 가면서 하게 해요. 샌디를 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는 너가 이번엔 드럼 쳐봐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여러분 찬양팀 같은 거 할 때도요 그 한 가지 분야를 오래 하잖아요. 자기 의가 생깁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10년을 넘게 해서 알아요. 10년 동안 저희 성가대가 120명이었는데 거기에 그 동네가 아주 부촌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아니 저희 그 성가대 솔리스트 중에 뇌종양에 걸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인데 근데 불쌍하니까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뇌종양 걸려가지고 기도 부탁한다고 했더니 성가대 연습이 다 끝나고 나서
성가대 맨 앞에서 권사님이신데 노래를 너무 못해. 이분은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음정도 안 맞아. 하는 게 평생어 하는데 음정도 안 맞고 해서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지휘자님 그 청년이 이렇게 뇌종양 힘들다며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했더니 제가 좀 도울 일이 있을까?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지 말고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는 거야. 그때 핸드폰 전화번호가 아니고 공이 전화번호를. 했더니 여기로 한번 전화 한 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 전화 뭐인데 했더니 아무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삼성생명 다니시나 보험하시는 분이나, 왜냐하면 그분이 뇌종양 걸리신 친구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내서 평일에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제가 했더니 띠링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보험공단 누구누구 회장 사무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잘못했나? 근데 거기 누구 땡땡땡 최 누구누구 땡땡땡, 그것도 웃겨. 권사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이 오르는 거예요. 회장이었어. 네.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들을 감찰하는 그 의료 그 국가 단체의 기관장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드러내지 않고. 이 예를 왜 들었냐면 그런 분들이 120명 모인 성가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 의들이 강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성가대 테너 파트에 그렇게 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처음 봤어.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분은 베이스 파트 하실 분이야. 타고난 게 베이스야. 그럼 베이스로 가야 되잖아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20년 동안 테너를 했는데 전하 하면서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발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도 육신의 사람은 자기의 의를 묻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식당 하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표적인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자기 의가 어마어마나 강합니까? 그거를 치리를 받아야 돼. 그거를. 나이를 먹었다고 그래서, 직분이 많다 그래서, 세상적인 직업이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 행사하는 게 그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의 혼의 의식이 영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어디죠? 저기 디모데전서에 나오듯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비밀이 뭐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유업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과 소망이 장로일수록, 권사일수록 더 커지게 돼요. 그럼 커지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나와요? 버리게 되죠. 단순히 이거는 장로님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번에 청년부 상이라서 쏠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20대의 애들이 봐도, 10대 애들이 봐도 와, 정말 저분은 이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영적 장성한 자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나이는 60, 70 먹고 막 장로고 자기가 하는데 완전히 막 자기 육신의 자랑,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주보를 나눠주면 되는데 주보 나눠주지 않고 이번에 말이야 지휘자, 정지휘자, 우리 딸이 이번에 어느 대학 갔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본 적도 없어. 그죠? 그런 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게 뭡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법,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 불법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한다? 대체물을 만들어요. 대체물. 그죠? 그것이 취미 활동일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피규어를 모은다든지, 장난감을 한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그죠? 여성분들은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다 취미 생활들 있죠. 바로 그 대체물들이에요. 그것이 강해지면 뭐 하느냐? 이게 우상이 돼 버려요. 더 강해지면 뭐 하느냐? 이게 바로 중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나이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그죠? 애들도 아니고 장난감 모형을 하나에 500만 원짜리, 600만 원, 그거를 모아다가 집안에 갖다 놔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로 대체물을 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자분들이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해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안 잡혀. 한 마리. 이 손맛,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대표 중에 뭐죠? 골프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영적으로 보잖아요. 진짜 한심한 겁니다. 진짜 한심한 거예요. 진짜로. 예.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것들이죠. 어떤 분들은 뭐 스포츠로 한다 그래요. 스포츠 할 거면요 헬스장을 다니세요. 헬스장을. 그게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아, 나 뼈가 아파 그러면 수영을 하세요. 근육이 발달됩니다. 찔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할 거다? 좀 띄워줘요. 가사 좀. 가사가 아니고 말씀 좀 띄워줘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뭐라 나와요? 막는 것이 있다 그러죠. 이해 갑니까? 요때부터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니무롯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전 세계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 일을 하나님 막으신 거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무롯 때 이후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다 나뉘어진 거라고. 그런데 그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게 뭐냐? 유럽연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유럽연합 포스트에 뭐라고 나와요? 유럽, many tongue, one voice. 유럽은 하나님이 나누신 이 많은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니무롯 때 막혔던 바벨탑을 다시 준공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포스터잖아요. 이해 갑니까? 이 목적을 위해 세워진 거라고. 유럽연합이.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무롯 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이에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라. 이 막는 것이 그 막는 것이에요. 아까 창세기에서 막는 거 하나님 막았다 그러죠. 요게 막는 거예요. 그의 때 다시 그 니무롯처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온 세상을 하나의 통치로 만드는 세상을 지금 막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앞당겨져 있는, 그렇죠? 한번 생각해요. 수메르 문명이 4,000년 전이거든요. 거의 4, 5,000년 전. 한 번도 인류가 하나 된 적이 없다고. 지금이 하나가 되는 시대예요. 지금이. 미리 한번 보여줄래요? 그 유럽, 그 전 세계 10개로 나라로 합쳐지는 거. 2009년도에 나온 거. 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미 2009년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전 세계가 정확하게 몇 개? 10개의 주로 통합되는 거예요. 2009년에 나온 거예요. 유럽 유엔에서 이게. 예. 유엔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고요? 이거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 연합도 요거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막고 있느냐? 바로 바벨탑의 완성이죠. 그죠? 아까 보게 되면은 니무롯이 뭐를 지으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 바벨탑을 짓는 거는 막은 거잖아요. 요 바벨이 뭐예요?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큰 성 뭐가 나오죠?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뭡니까? 이 10개의 나라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전 세계가. 이해 갑니까? 예. 이거를 지금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뭐 할 거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0개의 나라 한번 볼까요? UN 발표 아까 봤죠? 기념주화 한번 봐보세요. 동전. 그죠? 유엔에서 만든 기념주화입니다. 여기도 전 세계가 10개로 되어 있고 짐승의 숫자인 666이 적혀 있죠. 아이 그냥. 그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포스트 체인지 그리고 666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전 세계가 동전으로 10개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게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럽연합 포스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유럽연합 포스터 보시면은 하나님에 의해 막혀 있던 바벨탑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죠. 포스터에서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바벨을 다시 현대인들이 그들의 기술로 쌓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슬로건 역시 하나님이 나누신 언어를 뭡니까? 슬로건이 뭐예요? 유럽은 many tongues, 많은 언어를 one voice,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유럽연합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국회의사당, 연합의사당의 모습이 뭐냐? 바로 바벨탑이에요. 아니,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보여주세요. 유럽 연합의사당 바로바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유럽 연합의 상징 역시 짐승 위에 탄 큰 음녀죠. 또 보여주세요. 유럽 연합의 상징 역시 그렇죠? 이 짐승에 탄 여자 중에 이 짐승이 바로 유럽 연합 플러스 전 세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0개의 나라죠 앞으로. 그리고 이 음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과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상에 왔던 그 환상에서 로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로마가 지금 현재 어디냐? 바로 유럽 연합입니다. 그리고 로마 바티칸이죠. 요거를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심장인 스위스에는요 그림자 정부의 핵심인 다보스 포럼도 유럽에서 있고요. 그리고 무적행을 열기 위해서 세른 연구소 역시 유럽에 있습니다.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조직, 모든 단체, 모든 시설은 다 유럽에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모든 거를 그 뒤에서 통제하고 만들고 다스리는, 제가 증거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와, 실제로 스위스의 아폴론에 위치한 세른 연구소, 유럽 연합국이 약 7조 원의 돈을 들여서 그죠? 둘레만 27km에 달하는 이 엄청난 입자가속기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연구소의 배후가 누구냐? 로마 바티칸입니다. 제가 증거 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몇 번 봤던 영상인데 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서는 못 보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10개의 나라로 통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세계경제포럼입니다. 바로 다보스죠. 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의 리더가 바로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요 클라우스 슈밥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권력의 인물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가장 먼저 와서 인사한 인물이고요. 좌우 정계 모든 나라를 떠나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의 그 세력들을 다 침투시키는 인물입니다. 요 다보스가 바로 스위스 다보스예요. 거기 있는 곳이. 그런데 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든 공식 영상입니다. 공식 제작 영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이러한 일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만든 공식 영상인데 요 영상의 내용에는 2030년도에 이들이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2030년의 세계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걸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은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처럼 여러분이 기업에서 빌려 쓰게 되고요. 미군의 패권은 끝납니다. 그리고 몇 개국이 세계를 수도 여기까지. 몇 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냥 틀어주세요. 한번 그냥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거기 제가 그 사진 캡처해 준 거 있죠. 그 영상에. 그거 첫 번째 거 띄워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는요 우리들의 식량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서 그 소나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그 메탄가스 있죠. 방구. 이것이 실제로 이 지구의 대기층을 파괴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류의 사용을 우리는 현저히 줄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곤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2030년도 안에 육류에 대한 소비가 현저하게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계절을 한번 봐봐요. 갑자기 가을이 오고, 그죠? 갑자기 시원해져요. 갑자기 더워지고. 이번에 봐봐요.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과입니다. 유럽이나 이러한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500년 만에 처음 온 기근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 사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곡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이 유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아유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지금 나가고 있는 진행 방향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인류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안에 다시 현재 코로나 팬데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옵니다. 3년 안에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 30년 뒤에 뭐가 옵니까? 재산은 사라지죠. 사유재산은.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끝나. 지금도 솔직히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약해졌죠. 그 다음에 몇 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게 몇 개국이 몇 개예요? 10개의 나라 시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계획이 옛 로마의 판도로부터 10개의 나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유럽 연합과 이 로마의 판도에 세워진 유럽 연합과 로마 바티칸에 의하여서 이 10개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도시 건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어디냐? 유럽연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요? 유럽연합이 10개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조용희 목사님 때는 그 10개 나라가 유럽연합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한정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도 굉장히 많이 아신 거예요. 그 당시 때 그거 조용희 목사님 설교한다고 진짜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뭐 2단, 3단, 32단 막 이렇게 별욕을 다 했죠 가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유럽이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용희 목사님 말씀하신 10개의 나라가 안 되니까 또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분위기가 이런 식인 거예요. 뭐가 틀리면 못 짜먹어 산다리고 비판하게 한다리고.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비판할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봅니다. 아, 그러한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아신 거구나. 그러나 정말 많이 아셨구나. 왜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여기 1970년도 때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유럽 연합 할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이미 그때 알았다고 조용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근데 바뀌어진 게 뭡니까? 유럽 연합이 10개 나라가 아니라 10개 나라는 전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은 전 세계예요. 유럽 연합이 아니라 전 세계인데 우리가 유럽 연합 포스트에 나왔듯이 전 세계를 바벨론으로 이 니무롯에 의하여서 맡겼던 그 뭐예요? 목적. 이해가죠? 니무롯이 뭐 했어요? 온 족속의 언어가 하나요. 온 민족이 하나여서 온 세계를 하나의 나라 바벨론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막으셨지만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하여서 출범한 존재가 뭐냐? 조직이 뭐냐? 유럽연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로마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7머리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7제국입니다. 7제국. 수메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리고 이제 나타날 10개의 나라. 이게 7머리입니다. 그리고 10뿔이 뭐냐면은 요 7나라 시대 때 나올 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요. 이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할 때에 전 세계인들이 놀랍게 여기더란 말은 뭐냐면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환영하고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렇게 앞으로 전 세계 분위기는 흘러갑니다. 엄청난 경제 인플레이션,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러한 자본이 주는 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던 이 모든 전 세계 세대가 한 번도 경험 못했던 기근, 전쟁, 이런 고통들을 단 한순간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제할 만한 어마어마한 존재.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내가 살 세상이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여기서 하나님이요 믿음을 다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